조선시대 지방 고을 깊은 산골 마을에 만복이라는 30세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란 만복이는 동네에서 바보라는 놀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만보가 오늘도 나무 한 집만 해다 주게나? 돈은 다음에 주마. 아이고, 나리, 알겠사옵니다요. 만복이는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해도 때로는 아예 떼이는 경우가 있어도 만복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만복이를 보며 참 바보 같은 놈이라고 수군댔지만 만복이는 그저 순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만복이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바보 총각에게 시집올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에구, 오늘도 나무 한 집 열심히 해야겠구만. 만복이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을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는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숲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만복이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 마님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옷은 찢기고 피로 얼룩져 있었고 등에는 매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이가 다급히 여인에게 다가가자 여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잡히면 저를 죽일지도 모르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포졸들이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마님을 찾아라! 숨었을 리가 없다! 네, 나리 이 산속을 샅샅이 뒤지겠나이다. 만복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바보 소리를 듣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복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생각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모시겠나이다. 조용히 계시옵소서. 만복이는 재빨리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약해져 있어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만복이는 오랜 나무꾼 생활로 단련된 다리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큰 바위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한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복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여인을 덮어주고 밖의 소리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산속 어디 있을 게야? 찾아라! 네, 나리.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만복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포졸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님,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간 것 같사옵니다. 만복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사온데 저희 집으로 가시옵소서. 치료를 해드리겠나이다. 만복이는 다시 여인을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복이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평소 산에서 캐두었던 약초를 꺼내 정성스럽게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곱상한 마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을꼬. 만복이는 여인의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등에 난 매 자국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복이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만복이는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이 혹시라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상처가 덧나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만복이 자신도 이런 마음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이는 일찍 일어나 죽을 쑤었습니다. 부드러운 죽이 여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님, 이 죽 좀 드셔보시옵소서. 만복이의 목소리에 여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만복이가 내민 죽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인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죽을 다 먹은 여인은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실례가 아니라면 어찌하다가 그리 상처를 입으시고 포졸들한테 쫓기시게 되셨나이까? 여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을 사또의 부인 천하라고 하옵니다. 만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 부인이라니, 만복이 같은 천한 나무꾼이 감히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양반이셨사옵니다만 몇 해 전 노름에 미처 큰 빚을 지게 되셨나이다. 선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이 고을 사또께서 빚을 갚아주신다 하시며 저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만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물건처럼 파셨습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또 부인이 되었으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이다.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오나 낮에는 그토록 점잖으시던 사또 나리께서 밤만 되면 저를 때리시고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만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찌 양반이라는 자가 부인을 그리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만 사또 나리의 신경에 거슬려도 매를 맞았습니다. 밥이 조금 늦어도 옷매무새가 흐트러져도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났어도 매를 맞았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인이옵니다. 첫 번째 부인께서는 역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났사옵니다만 사실은 매를 맞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런 만복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매를 맞으며 살았나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오나 아무리 잘해도 사또 나리는 이유를 만들어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나이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사또 나리께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신다는 것을.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첫 번째 부인처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나이다. 그런데 사또 나리께서 포졸들을 시켜 저를 쫓게 하셨습니다. 사또 나리는 겉으로는 좋은 척하시나 백성들을 약탈하고 핍박하시는 이중적인 분이시옵니다. 만복이는 선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곱고 착한 마님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마님, 잡히시면 어찌 되시나이까? 아마도 저를 죽이실 것이옵니다. 사또 나리의 체면에 부인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되니까요. 만복이는 결심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당분간 여기서 몸을 피하시옵소서. 제가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선아는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박한 나무꾼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사또도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했는데 이 가난한 나무꾼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나이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만복이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만복이는 황급히 선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마님께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렇게 선아는 만복이의 집에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아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만복이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도 선아를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포졸들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선아가 밥은 먹었을까? 상처는 괜찮을까? 선아 역시 만복이를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이지만 생전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매를 맞을 걱정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말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라. 만복이는 황급히 선아를 부엌에 숨겼습니다.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복에 만복이 혹시 산속에서 한 여인을 보지 못하였는가? 나리, 저는 못 봤습니다요. 그래? 혹시 보거든 관하에 알려주게. 그때였습니다. 한 포졸이 부엌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만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리, 부엌은 엉망이라서 볼 것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포졸은 만복이의 말을 무시하고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만복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다행히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만복이는 급히 집 뒤를 살폈습니다. 선아는 부엌에 숨어 있다가 재빨리 뒷간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아는 만복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복이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이방이 혼자 만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만복이 네, 이방 어른. 자네 집에 선아 마님이 계시지? 만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둘 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염려 말게. 선아 마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네. 저번에 왔을 때 눈치를 챘지. 허나 사또께 아뢰지는 않았으니 안심하게. 나리, 나도 사또께서 마님께 하신 짓을 알고 있다네. 저번 마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 사또의 폭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지. 이방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언젠가 사또는 천벌을 받을 것이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네. 만보가 마님과 함께 빨리 이 고을을 떠나게. 포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네. 네, 이방 어른, 고맙사옵니다. 만보기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방은 만보기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만보기는 선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님, 이 고을을 떠나야 하옵니다. 네, 알겠나이다. 선아는 만보기를 따라 이 고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아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을 틈타 만보기와 선아는 고을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다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오셨구만 그래. 이 방을 쓰시면 돼요. 주막 주인의 말에 만보기와 선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부라니. 만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선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괜찮을 것이옵니다. 만보기가 어색하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선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명을 받들어 여인을 찾는다. 수상한 자가 있으면 신고하라. 만보기와 선아는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 산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또가 미쳐서 선아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 등에 업히시옵소서. 하오나, 빨리 하셔야 하옵니다. 만보기는 선아를 업고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선아는 만보기의 등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만보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만보기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간 만보기와 선아는 드디어 다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고을의 산속에 만보기와 선아는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부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님, 밥상을 차렸나이다. 선아는 만보기를 서방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만보기 역시 선아를 마님이 아닌 부인이라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이다. 만보기는 선아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지만 선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나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해드려 송구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만보기는 나무를 하러 가고 선아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보기가 돌아오고 선아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인 이것 좀 드셔보시오. 어느 날 저녁 만보기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를 내밀었습니다. 만보기는 이제 선아를 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고맙사옵니다. 선아는 부인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또의 부인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부부의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저를 도와주셨나이까? 저는 남의 부인이었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부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잘못한 것은 사또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부인을 보았을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나이다. 만보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옵니까? 선아는 만보기의 순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선아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옵니다. 선아의 고백에 만복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부인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선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와의 혼인은 거래였고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는 나무를 팔고 시장을 지나가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들었는가? 무엇을 말이오? 저 먼 일골에 사또나리가 암행어사에게 끌려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복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거기 이방의 암행어사께 신고를 했다지. 사또가 그 마을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엄청나게 착취를 했다더구만. 허허, 그런 일이? 부인도 죽였다지. 첫 번째 부인도 그렇고 두 번째 부인도 악대했다더군. 어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명을 당했다네. 그려. 그래? 아이고, 우리 고을 사또는 좋은 양반이라서 다행이구만 그려. 만복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또가 죽었다. 이제 선아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만복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만복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아가 놀라 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부인, 그 사또가 암행어사에게 끌려가 차명을 당했다 하옵니다. 네? 정말이옵니까?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방 어른께서 암행어사께 신고를 하여 사또의 죄가 드러났다 하옵니다. 부인, 이제 자유이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악몽 같던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만복이는 선아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아무도 부인을 해치지 못하옵니다. 선아는 만복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만복이도 선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나이다. 부인,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 불렀지만 부인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나이다. 만복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온 만복이었지만 선아는 그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복이의 순수함과 따뜻함, 그리고 용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만복이와 선아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너무 행복하옵니다. 혼례복을 입은 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또와의 혼례식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부인, 저도 정말 행복하옵니다. 만복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던 자신이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맞이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인,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이도 선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나이다. 절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평생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아닌 존중과 배려,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만보기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고 선아를 대하는 만보기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만보기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화려한 집도, 비단 옷도, 많은 재산도 필요 없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하구나. 만보기도 선아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불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었으니 나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봄, 선아는 만보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만보기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아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고맙사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제 아이까지 주셨나이다. 그해 가을, 선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보기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복이라 부르겠소이다. 우리에게 온 복이니까요. 좋은 이름이옵니다, 서방님. 2해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만보기는 딸을 화라 불렀습니다. 선아의 화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부인처럼 아름답고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옵니다. 서방님, 선아는 만보기의 마음씨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만보기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선아도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만보기와 선아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행복하시옵니까? 네, 서방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옵니다. 선아는 만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손도 더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부인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처럼 좋은 분을 다른 여인이 알아보았을 것이옵니다. 다만 제가 그 행운을 얻어서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시나이까? 서방님께서 산에서 저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를. 그렇소이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이까. 그때 부인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나이다.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소이다. 저는 그때 죽고 싶었나이다. 사또에게 잡혀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나이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나이다. 부인, 만보기는 선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부인. 네, 서방님.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도 서방님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저도 그렇소이다. 부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부인과 함께하고 싶소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와 선아는 손을 꽉 잡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보기와 선아는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